우리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의 손이 함께해야 우리가 회복된 놀라운 은혜의 삶, 또 영이, 또 영적인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평강이 임하는 삶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움이 오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삶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우리가 영적인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기도를 멈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던 분들이 있다면 상황이 바뀌어서 평강 가운데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단 한 명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주를 가까이 하는 삶을 멈추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림 없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 또 영적인 삶을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 지금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부터 등장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앞에만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 아예 수도사처럼 지내는 사람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상대하기보다는 하나님만 대하면서 삶을 보내고 명상을 하면서 보내는 삶이 보다 영적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만 대하여 살아겠다라는 것은 영적인 삶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삶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은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삶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은 것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표현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적인 삶의 실체입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영적인 삶,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영성이란 우리가 어떤 몇 가지의 것들, 가령 탐심이나 죄에 대하여 죽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 대하여 살아있으며 현재 이 순간에 그와 친교를 나누는 것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우리는 인간들을 사랑하고 인간으로서 인간들에 대하여 살아있어야 하며 현재 순간에 인간들과 진실한 개인적 차원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올바른 관계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도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영적인 삶의 실제를 이제 6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보다 영적인 삶의 실제는요, 서로라는 단어에서 두드러지게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절에 한 번 나와요. 서로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전체 맥락에서 이 단어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넘어서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서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해 주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붙잡아줘라, 서로에게 있는 죄를 책망하지만 말고 회복하라, 서로 사랑하라, 위로하라, 권면하라, 권하고 기도하라. 서로가 붙어있는, 우리가 관계 가운데 서로라는 그 단어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명령과 많은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서로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관계 속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약 성경의 강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지요. 서로라는 것은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관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본질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1절에 나오지요. 서로 바로 잡으라라는 거예요. 형제 가운데 누군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때 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중에서 누구라도 범죄에 빠질 수 있지요.
이런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고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인 것인가 하면 그를 바로잡아 주는 것, 그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형제와 자매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바로잡고라는 그 말의 본래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뼈가 골절되거나 탈골되었을 때 그 뼈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잡고라는 그 뜻입니다. 뭔가 결함이 있을 때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잡고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넘어졌을 때 비난하고 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범죄를 정면으로 직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도록 서로 그 범죄의 정면으로 대면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다 싫어하지요. 이 일을 누가 앞장서서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우리 예수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면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라는 거예요. 권고하라. 야, 네가 그걸 발견하면 이쪽 저쪽에 다 떠벌리고 다니면서 저 사람 창피줘라, 비난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너만 1대1로 가서 얘기해라.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이고 만약에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더 데려가서 얘기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그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먼저 해야만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상대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범죄한 일 자체를 다루지 않고는 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근데 뼈가 부러졌는데 연고만 바른다고 나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요. 뼈가 부러졌으면 뼈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지요.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소위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성경은 권징의 본질을 언제나 벌 주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바로잡는 것을 말씀을 해요. 다만 바로잡기 위해서 그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쉽지 않은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 것, 참 쉽지 않지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영적인 삶의 부분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바로잡아야 합니까? 목사가 해야 돼요? 전도사님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누가 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신령한 너희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또 신령한이라고 붙으니까 신령한 사람만, 교회에서 좀 신앙이 좋은 사람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앞서 언급했던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믿음 가운데 나온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기에 여기에 신령한 너희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한다면, 즉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범죄한 형제를 바로 잡아줘야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렇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숙하든 미성숙하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이라면 이 일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함께 감당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나는 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좀 연약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형제의 범죄에 대해서 오히려 형제를 비난한 일에 앞장서는 일, 이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반응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잡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어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바로잡는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심령으로요? 온유한 심령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온유함이지요. 온유함은 진정한 겸손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 배려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절제된 힘이지요. 아무리 옳은 소리라 해도요, 온유함으로 하지 않으면 듣기 싫고 인정하기 싫은 법이지요. 왜 여러분들 누가 뭔가 하면 잔소리로 들리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듣는 사람이 마음에 꼬여 있거나 말하는 사람이 온유함이 없거나. 그럼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저 사람이 온유함이 없어서 그런다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꼬여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엄마 아빠들이 뭘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잔소리예요. 근데 자녀들을 얘기할 때 잔소리로 이놈의 자식 하면서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도 누군가의 그 범죄한 사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온유한 마음이 없다면 조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이 과정에 임해야 된다는 거지요. 왜요? 그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주는 책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그러니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겸손함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사람만 특별하게 잘못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형제로서 그를 바로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형제로서요. 형제로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지요. 영적인 삶의 실제 두 번째 말씀은 서로 짐을 지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그리스도인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전제해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짐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들 나름대로 할 말씀이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짐을 평생토록 지게 했어요. 최근에 이런 짐까지 제 머리 위에 꼭대기까지 하나님이 쌓으셔갖고 정말 힘도 죽겠어요. 아마 다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짐이 없어서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요. 슬픔과 염려와 실패와 가난과 실직과 외로움과 육체적 정신적 질병과 가정적 위기, 침체 등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난제들을 의미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인생의 짐들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지요. 제가 왜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성경의 다른 곳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누구한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도 바울이 몰라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서로 짐을 지라고 말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짐, 그것도 가장 무거운 짐인 죄의 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다 벗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 그 짐을 나누어지게 하심으로써 가볍게 해주시는 방법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주님께만 내 모든 짐 다 내어드리고 있는 그 신앙만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으로 가볍게 하는 것도 선택하라는 거지요. 이 말씀은 사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많이 부담스러워요. 왜요? 내가 내 짐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남의 짐까지 집니까? 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의 개인주의적 생각은 남이 내 짐을 져주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내 짐은 내가 지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아예 내 짐을 남에게 지우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얘기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요.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갈라디아서를 쓰던 당시에도 헬라 철학 중에 스토아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이겁니다. 인내하고 견디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덕이다라고 가르침을 받았던 세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도덕적, 철학적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의 생각이 어떨지 몰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느낌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보다 위험한 거 없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짐을 서로 나누라고 얘기했는데 짐도 지고 싶지 않고 남의 짐도 내가 지고 싶지 않아. 그냥 쿨하게 당신 삶 살고 나는 내 신앙 생활하고 이게 더 난 편해 라고 생각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내가 편한 삶을 선택해 간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지는 짐들은 육체적이기도 하고 정신적인 것도 있으며 또는 영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짐을 져주는 것은 어떤 때는 기도로, 때로는 따뜻한 안아주는 것으로, 위로와 동정의 말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짐을 그렇게 위로함으로 가볍게 해줄 수도 있지요. 때로는 보다 구체적으로 내 시간과 정성과 내 물질을 들여서 함께하는 방식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영적인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옆에 어려운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를 떠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성경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또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해지셔야만 형제의 짐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이 회복돼야지 내 주변에 있는 형제의 짐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함께 지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함께 나누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2026년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가 충만하게 원하고요. 은혜가 떨어지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또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짐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요, 짐을 져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짐을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짐을 지우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짐을 져주는 자리에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새 계명이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까? 서로 짐을 져줌으로써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의 짐을 져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만이고요. 또 하나는 남과 비교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된 것처럼, 왜요? 세상에서 뭔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이 영적으로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남의 짐을 질 수 없는, 남의 짐을 절대로 져줄 수 없는 위치에 서게 한다는 거지요. 이거는 자기의 속임의 태도이지요. 그것은 결국 모든 관계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진정한 관계, 깊이 결속하는 관계를 누구와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남의 짐을 져주는 것도, 남이 내 짐을 져주는 것도 여기서는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그 기준, 그 판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는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관점을 갖는 겁니다. 이 관점이 없으면
영적으로 나은 사람을 보면 내가 덜 영적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범죄하여 넘어지는 사람을 보면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를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비교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의 짐을 져주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지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예수 믿고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자, 누가 우리에게 당신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쉽지 않지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이것저것에 묻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항상 그러지요. 아내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얘기해 줄 거라고. 남편한테 얘기하면 아주 신랄하게. 그러면 그날은 부부싸움 나는 날이잖아요. 그죠? 이게 맞는 말인데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싸우는 거지요. 그게 우리 인간이지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자기를 살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뭐예요?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부인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영적인 삶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것은 정확한 평가를 요구하는 일이지요. 성경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인내가 그리고 기쁨과 평강이 지난해에 비교해서 더 풍성해지고 자라나고 계신가요?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작년에 비교해서 나를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작년의 나의 모습과 올해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서 작년에 비해 내가 더 성숙해졌는지를 평가해 보신다라는 거지요. 언제 하는 게 좋냐면 여러분들 생일 때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 작년 생일에 비해서 올해 생일날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온유와 절제는 어떠한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측정해 보고 돌아볼 수 있다면 비교하지 않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또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을 우선시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5절을 한번 보면 2절과 좀 대치되는 것 같은 그 말씀이 나와요. 2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씀이 나오지요. 근데 5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서로 나눠지라는데 또 각각 자기 짐을 지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릴 수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말씀 받을 때 헷갈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짐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보충적인 말씀인데 2절의 짐과 5절의 짐은, 자, 2절은 혼자서 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수화물 같은 짐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고요. 5절에는 혼자 질 수 있는 배낭, 그리고 군인이 뒤에 매는 배낭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혼자 질 수 없는 짐들이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요. 서로 나눠지라는 거지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지고 가야 하는 배낭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배낭 벗어서 아내한테 주고 남편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져야 될 배낭은 자기가 져야 된다라는 거지요. 성경이 이런 짐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상의 말씀이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해요. 자, 마지막으로 영적인 삶의 실제로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오늘날 의미로 보면 이 구절의 말씀을 이 구절은 말씀 가르치는 목사나 전도사님과 같은 교육자들과 교인들이 가지는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것일까?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들이 그 일을 또 감당했고요. 그 이후에 모든 말씀을 전적으로 가르치는 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당연히 교회의 의무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이런 말씀하셨지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셨던 말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구절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했을 때 함께하라는 그 말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말씀이냐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그 의미는 배우자나 동업자 혹은 친구, 함께 나눈 사람이 된다는 그 의미인데, 이걸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모든 좋은 것을 자원함으로 나누라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사역자들한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주시는 것을 봉급이나 또는 뭐 이런 걸 얘기 안 하고 사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례라는 것은 감사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법적으로 보수가 요구되지 않지만 봉사에 대하여 자원해서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역자한테 주는 돈을 사례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요. 목사는 교인들의 자원하는 선물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 목적은요, 목사가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게 부작용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더 많은 것을 탐하다가 교회에 분란이 나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또 문제가 하나 생겼지요. 또 어떤 경우는 목사님한테 안 주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당회나 공동회에서 목사님을 쫓아내버리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봐요. 이게 부작용이지요. 규칙이 바로 이 구절에 가르치는 것이 코이노니아, 나눔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겁니다. 이건 자발적인 사랑의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월급을 잘 주라가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외톨이가 없습니다. 홀로 된 신앙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혼자서 잘 믿겠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참된 영성, 참된 영적인 삶은 혼자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없지요. 왜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혼자서는 그것을 이뤄낼 수 없는 거지요. 부족하고 모자라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특별히 성경이 교회를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짐을 서로 져가는 관계. 아버지가 아버지의 힘든 것을 자녀들이 커가며 함께 나누고 부부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거지요. 근데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아빠를 왕따 시켜놓고 이런 가정도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아빠 왕따 시켜놓고 엄마하고 자녀들끼리 다니고, 엄마 왕따 시켜놓고 아빠하고 자녀들하고 다니는 거 거의 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러신 분들이 저희 교회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외국에서 있고 남편만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 그것도 옳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함께 서로 함께하는 것, 혼자 생활하는 것 아니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외톨이가 없습니다. 그냥 혼자만 신앙생활을 할게, 이거는 교회 생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이루지 못하는 외톨이 같은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떨어져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 다 교회로 인도하셔야 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셔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오래된 개혁 교회 문구가 있는데요. 3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에 다 집약되어 있어요. 3번째 항목 교회 중심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산다면 또한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결정,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항상 집을 구할 때도 교회에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항상 있기를 원하셨어요. 지금처럼 차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용산구에 가면 다 허물어지는데 저 꼭대기에 교회 하나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 교회만 안 되고 있는 건데 왜 꼭대기에 있으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들이 항상 꼭대기에 있었고 그 주변의 성도들이 밑에 이렇게 모여 살았던 것들을 저희가 기억을 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함께 해 나갔다라는 거지요. 교회는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봐야 돼요.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서로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또 그 법을 이룰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함께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꼭 기억하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며 서로 돕고 또 주의 법을 함께 이뤄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